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선물과 은혜,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이 있죠. 값없이 거저 주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과 은혜는 차이가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한한 가치를 전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무한한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은혜의 핵심이고 은혜의 총체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어떤 조각들, 이것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체 집합으로 본다면 선물은 그 은혜의 한 조각들, 부분 집합이겠다. 이런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설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부터 6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 쭉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시간차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첫째 부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잘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를 첫째 부활에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은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의 시작은 사실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만은 또 그것이 사탄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진다라기보다는 그거를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사탄이 주는 악한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말입니다. 값 없는 것을 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사는 동안 우리가 뭐 그런 실수할 수 있죠. 겉보기가 번드르해서 말이죠. 그거를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사 보니까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맹탕인 거죠. 이건 빛 좋은 게살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이 일의 그 효시, 그 원조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말입니다.
값 없는 것을 아주 값비싼 것처럼 포장하는 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것을 아주 쓸모 있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 사기꾼들의 아버지, 거짓아비, 이런 사기꾼들의 아비, 또 이제 강도와 협박범들의 아비, 이게 이제 사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죠. 그런데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버티면 여러분 다리를 걸어서 넘겨뜨리려고 했던 귀신의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귀신은 여러분 다리를 넘기려고 세게 걷어차지 않아요. 걷어차는 척 폼만 잡는 거죠. 그러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아이고 넘어지는 이런 모양새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요. 우리의 오해가 이제 하나 벗겨질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시차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뜻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좀 낯선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거는 이제 주어가 이렇게 이제 본문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의 주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지금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이제 수동태 표현이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좀 부합하도록 이것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꿨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주어졌다.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진 은혜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각각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각각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걸 한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교회는 몸으로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개별 단위로 했을 때 각 교회마다 그 각 교회에 주시는 고유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교회 전체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교회로 말하자면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요. 그럼 사실은 각 교회마다 주시는 은혜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적용할 때 또 그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눠 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해서 1년에 뭐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국민총생산이나 무역이나 이걸 따져가지고 계산을 내잖아요. 올해 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과 수출 뭐 이걸 총 결산을 했을 때 남는 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 어렵지 않아요. 무지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일반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지금 이자 비싸죠. 환율 높죠. 기름값 비싸죠.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오른 그 비싼 가격,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뭐 기름값만 하더라도 뭐 한 400원, 500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400원, 500원, 이게 어디로 가나요? 예전에는 뭐 1,200원이면 기름을 1리터에 샀는데 지금은 뭐 한 1,600원, 1,700원을 줘야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기름 1리터를 사는데 아니, 한 400원, 작게 한 4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주유소 주인이 다 먹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전부 다 많이 벌어요. 왜? 그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은 뭐 오른 돈 400원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한 30% 먹는다 치고 3, 40이 120원이니까 120원 먹고 그 다음에 뭐 380원 이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건 또 정유회사로 가겠죠. 그러니까 기름 사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예? 뭐 은행은 안 그렇습니까? 은행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뭐 2배, 많게는 3배까지 이자를 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은행 직원들은 배 터져갖고 난리예요. 돈을 주체 못해요, 지금. 근데요,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자 때문에 지금 가게 사업을 못하고, 예? 지금 아이들 공부시키던 거, 이게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학원도 끊어야 되고, 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저 아들 중, 뭐 자녀 중에 누구 하나를 유학 보냈다. 이건 이제 최악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금리에다가 환율에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1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보내면 거기 가면은 거의 뭐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형세이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안 그래요. 경제는 또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은혜를 누리는 게 있어요.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최저시급 이런 것만. 그죠? 하지만 분명히 그 은혜도 공동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개인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대충 뭐 이렇게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우리들이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은혜가 다르구나. 한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받는 은혜가 다르구나. 또 동시대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아, 교회마다 은혜가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른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 의미, 이게 도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값없이 거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값없이 거저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레아, 이 선물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거저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값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치는 능력을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선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선물로 나눠줘.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만들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걸 바라지 마라. 너희들이 뭐하는 사람이 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르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이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은혜가 소모되거나 나에게 있는 뭐가 어떤 손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나에게는 하늘의 상이 쌓이거든요.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보상과 그것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 그거 내 거니까 받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저줘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과 섬김에 그 보상이 반드시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보상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할 때, 대가를 받지 말고 주라고 할 때 그것은 네 거 아니니까 줘,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을 땅에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받지 마라. 하늘에서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선행, 이런 선행을 베푼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를 아까워하셔야 돼요. 또 하나 놓쳤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묵혀놓으면은 하늘에서 방을 받을 건데, 이 땅에서 받는 명예와 부나 이게 뭐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이 땅에서 받는 거는 항상 대가가 또 다른 대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거든요. 응? 알아. 뭐 욕 보세요, 욕. 확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꼴 좋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 애시당초 그런 게 없다면 뭐 떨어질 게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말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와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잖아요.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중간에 복을 착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사명을 따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심지어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일부러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왜요? 바볼까요? 착해서 그럴까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아니라니까요. 셈법이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다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안 나왔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최소한 뭐 반의 반만큼이라도 어떤 보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 빠져버리잖아요. 절망하고, 막 술독에 빠지고, 일상이 막 무너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면, 냅둬.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려. 나 지금 혼자 시간이 필요해. 뭘 시간이 필요해? 뭐 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망하는 시간은 없어야지. 그리스도인은요, 그때 알아차려야 되죠. 아싸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 말을 말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역발상이라니까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귀 밥이에요. 이 마귀가 사실은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거든요. 왜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엄청 보상이 큰 거잖아요. 이거는요, 마귀가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박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고난이나 환난을 줬다가 이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줘요. 일이 망가뜨리게 해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죠. 대부분. 그래서 아싸를 외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깨져요. 이거는 어떤 증거냐면 그 사람은 그 일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일관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일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무너졌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하나님 일단 잘 되게만 해줘 보세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다 그러고 싶죠. 그거는 감정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 증언이에요. 진짜는 말입니다. 일이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아졌거나 못했거나 둘 다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현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항상 기준이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에서 플러스 쪽으로 일만큼 가든 마이너스 쪽으로 일만큼 가든 둘 다 현재에서 벗어난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벌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200원을 벌게 됐어요. 2배를 벌게 됐잖아요. 이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100원 벌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손해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다고. 왜 똑같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100원을 벌던 사람이 200원을 벌어서 2배의 소득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불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불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200만큼 넘어져요, 다음에. 그러니까 100에서 넘어지나 200에서 넘어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00이 됐던 상태, 이게 그게 손해가 아닌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200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감당한다는 것을 뭐겠습니까? 다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다른 환경은 복이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2배로 잘 된다니까요. 손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환경은 변했는데 그 이전에 그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그럼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분량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0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전보다 못한 삶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시험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이 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뭐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상했던 게 있잖아요. 예상대로 안 돼요. 예상대로 안 된 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신다며.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에 짱 했어요?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중간 생략하고 사람을 딱 창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주에 혼자 둥둥 떠다니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들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환란이 딱 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뭐 벌써 이제 딱 나오는 게 이제 불평불만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해도 소용이 없네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졌으면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요. 돈이 많아져서 깨지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와서 깨지기도 하네요. 근데요, 똑같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똑같으면 이왕이면 좀 많은 걸로 시험을 하지. 왜 이렇게 없는 걸로 시험을 하냐? 없는 걸로 시험을 하는 이유는요, 없는 걸로 시험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는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요, 있게 하는 걸로 시험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선물의 분량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원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예?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착한 일도 좀 하고, 뭐, 보람 있는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태워버릴 세상이라니까요. 여기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거기다가 왜 금칠을 하고 뭘 하냐고요. 모델하우스는 그냥 정해진 규격대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막 진짜 집보다 더 좋게 지으려고 그래. 이게 이 지상의 삶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지나치게 힘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그러니까 이게 값없이 거절하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값없이 거절하고 하는 이 선물이 뭐가 있다? 분량이 있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위에서 지금 여기를 직역하면 주어가 그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양이 달라, 사람마다. 근데 그 기준이 더 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양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더 좋은 것을 받고 덜 좋은 것을 받고, 다 좋은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큰 것을 받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소망으로 부르신 거.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소망으로 부르셨대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여기서 선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1차적으로 이 선물은 공동체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선물이에요, 가족이.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선물은 뭐예요? 광야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광야 교회가.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 각자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리스도의 선물이 교회인데 교회 분량대로라니까 우리 교회의 평수와 뭐 이런 거 이걸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공동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공동체성.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명 되는 교회와 비교한다고 칩시다. 어느 교회가 그 선물의 분량이 큰가요?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숫자나 교회 건물의 크기나
이기가 아니죠.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한 소망,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물, 그 소망으로 주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소망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분량입니다. 이게 분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게 그냥 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족이구나. 그거는 생물학적 가족이죠. 그건 개나 소나 말도 늑대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새끼 낳고 같이 무리지어서 사는 거는. 그건 생물학적 가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굉장히 영적이고 달라요. 이건 뭐라고요? 그 한 소망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주신 게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량에 따라 은혜의 양이, 은혜의 가치가 그게 결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선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또 거기에 소유격이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요. 이거는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주권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런데 선물의 분량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는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인격성도 거기에 고려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분량이 있겠죠. 이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우리 편에서 받기를 원하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선물의 분량은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그래서 이 선물의 양과 질을,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아끼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분량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받는 나예요. 받는 나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주시려고 하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덜 좋은 것을 더 조금만, 더 작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시려는 하나님과 됐다고 하는 신자 사이에서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마귀가,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풍경, 외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풍경 뭐예요? 둘이 막 카드를 둘이 같이 내고 서로 내려고 그러고 내 거 봐도 어떤 건 화내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요, 이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때 이제 마귀가 뭐라고 해요? 다 받고 하나는 저한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다 주시려는 하나님과 그거를 제한적으로 받으려는 우리 사이에 마귀가 그 부스러기를 다 챙긴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디가 제일 많다? 교회 주변. 특히 어떤 교회? 은혜 많이 주시는 교회. 그런데 교인들이 안 받아가는 교회. 은혜는 많이 주시는데 또 교인들이 다 받아가면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은혜가 좀 많아야 되고 교인들은 또 뭐 해야 돼요? 안 받아야 되고.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조금만 받아가는 교회. 이게 이제 그 거지들의 치부책처럼 먹을 게 많은 교회예요. 일단 교회가 없으면 귀신들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은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남는 찌끄러기가 좀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교인들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이면 귀신들이 아마 이렇게 정탐할 거예요. 정찰조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과 교회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탐해가지고 보고서를 쓸 거예요. 아, 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을 보니까 뭐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으니까 어쨌든 은혜를 이 교인들은 안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겠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와보니까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안 챙겨가는 게 아니라 못 챙겨가는 겁니다. 여기는 와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쓰겠죠. 근데 안에 들어왔더니 은혜가 많아. 아, 여기 대박입니다. 아, 여기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교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 은혜를 쏙 빨아가서 귀신들이 아주 재수없다고 하고 근처 얼씬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은 바로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조심할 것은 내가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결정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분량은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뭐가 된다? 권리의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권리의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가다가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줬더니 여러분을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경찰서에다가. 뭐라고? 내가 빠지기 전에 여기 내 보따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졌다고 고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 뭔 소리 아무것도 없고 당신 빠져 죽으려서 구해줬는데 구해준 건 감사한데 어쨌든 내 보따리 내놔라. 소송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물려주잖아요. 절대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쓰면 물에 빠진 사람도 죽어가든 뭐하든 절대로 건져주지 마라. 왜? 우리 집이 그렇게 건져졌다가 완전히 그냥 망했다. 이런 거죠.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교화시키죠. 교화시켜서 전도해서 이렇게 만들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의미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지, 그게 권리의 주장이 아니다. 이게 잘못해도 권리의식으로 가지게 되면은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은혜 많이 주세요. 왜? 내 분량이 커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일단 그리스도의 결정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이 선물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다 받을 만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지나치게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죠.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지만 그 은혜를 결정하는데 우리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만큼의 분량, 게다가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많고 더 크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량만큼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선물, 이 교회라고 하는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또 이 교회는 선물은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분량이니까 핵심은, 이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공동체성이 해체되잖아요. 교회도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럼 넓은 의미로 볼까요? 이제 가정, 교회, 또 우리 한국 조국교회, 그렇죠? 또 더 나아가 다른 나라, 이런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적 국가적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또 다른 나라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게 하나의 교회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해체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간에 이런 장벽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그 선물의 분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도 줄어들겠죠. 은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약해지겠죠. 영광도 희석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교회인지 친목회인지 무슨 동호회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량이 커져야 돼요. 분량이 커지려면 핵심적인 게 뭡니까? 공동체성이 커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 분열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 가정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일은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구적인 일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47년 된 교회예요. 47년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듣고, 계속 놀랐어요, 교회. 진짜? 제가 계속. 그날은 거기에서 말 듣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목사가 거의 죽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있던 목사가 2달 버티고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는 그 위임식까지 다 해가지고, 위임 목사가 됐는데, 이 위임 목사가 되는 거는 결혼하고 같은 거거든요.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왠지 했더니 교회가 2편으로 딱 나뉘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예배를 한쪽 편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른 편은요, 지하에 가가지고 다른 데 식당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거기서 하고, 어떤 권사가 설교하고,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배당 지금 다른 한 층에서는 그 다른 패거리가 모여가지고 그 권사나 장로나 누가 또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반반 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런 식으로.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근데 이제 쭉 알고 봤더니 거의 47년 된 교회인데 계속 그랬대요, 계속. 처음부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제 바로 전임 목사님이 한 2달 만에, 야, 나는 이거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못하겠다고 가시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장로하고 권사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왔대요. 교회에서 장로하고 권사가 싸워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싸운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 이유가 김밥 한 줄이었어요.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 먹었다고, 그게 이제 감정, 이게 딱 거짓 감정이잖아요. 김밥 한 줄 안 것도 아닌데, 이게 장로와 권사, 이제 양쪽 편이죠. 양쪽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김밥 한 줄이 어쨌든 원인이 돼가지고, 김밥 먹은 권사님은 반대편에 있는데, 이쪽에서 사놓은 김밥이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권사가 먹은 거예요. 그걸 갖고 장로가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게 막 감정이 격화돼서 경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먹은 얘기 들으니까 이 권사님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당뇨병 환자는 당 떨어지면 식은땀 나고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손 떨리고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정신 못 차려.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뻔히 알 텐데 어쨌든 그래도 나가서 사서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그래도 경찰이 오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봤던 애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다 떠나고 애들이. 에? 아니 주일날 경찰이 와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워서 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봤으니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데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10년 차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됐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지 하나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날은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47년 동안 그러지? 근데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게 어떤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거기는 뭐 교회 건축도 하고 규모가 커지고 예? 몇백 명이 됐으니까 세로 나뉘어 있죠. 근데요, 줄여보세요. 예? 5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100명으로 줄이고 50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여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200명, 300명으로 쪼개가지고 경찰이 올 정도로 싸우게 된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개인에 있어요. 처음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고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그렇게 큰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천천히 온전한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이게 우선이구나. 여러분 그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서울에서 그 넓은 땅을 사들이고 번듯하게 교회도 5층짜리 건물로 번듯하게 해서 세워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앙을 버렸고요. 뭐 교회 인원은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교회 건물만 남아있어요. 교회 건물만.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공동체성, 이게 선물의 분량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의 분량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가정이 더 거룩해짐으로써 분량이 커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바뀌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모든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법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기준들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시편 68편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다르게 되어 있어요. 68편 18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시편 68편을 보시면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선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으신다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선물을 주셨대요. 정반대잖아요. 여기서는 선물을 받았다고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은 이거 틀렸다. 바울이 틀렸다. 그래서 가위표 쫙 긋고 고친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편 68편 18편의 말씀의 의미를 이게 정확하게 안 드러나 있고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시편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거를 그때 시편 68편의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은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장차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게 뭐냐면 사로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포로를 잡았다. 포로를 잡으셨다. 그런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받으셨어.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 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번역을 따르면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전치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안에, 위에, 뭐뭐로부터 뭐뭇을 가지고 뭐뭇으로 이렇게 다른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때는 고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해석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사람들에게서 시편 68편 18절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예요. 사람들로 받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리품을 누구로 챙겼다? 사람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그러면 시편 68편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시편 68편 18절이 그렇게 했잖아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로부터가 아니라 반역자들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역자도 받고 사람도 받고 다 사람들로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역자들도 전리품으로 챙기시고 사람들도 다 챙겨서 결국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계시기 위한 거라고요. 이때 반역자는 다윗 시대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이방인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이때 사람과 사람의 반역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거나 심지어는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취하셨대요. 왜요? 함께 있기 위해서. 이게 지금 70인역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포로를 잡으신 목적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종. 코 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의 이런저런 명령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편의 얘기예요.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대적자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데려다가 무슨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잡으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잡으셨다? 함께 계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로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니까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또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도 조금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승천한 그것에 대해서 또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바울 사도께서 활동하던 이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지금 승천하신 사건에 또 다른 의미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라는 말을 지금 9절에서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9절을 직역하면 만일 그가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가 오르셨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요. 이게 일단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와 사람의 처소는 나뉘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 가정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성소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거룩한 삼층천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말은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받아들여요. 전 생각이 다른데요. 뭐 이런 거죠. 이게 말은 뭡니까?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안에 오세요. 아유 저 같은 거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희 가정에, 어떻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오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따로 계시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까지. 보세요. 제가 출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시간이 빠듯한 시간이에요. 너무 다쳐서 지금 제가 회사에 정시 출근을 하려면 다리가 아파도 그냥 가야 정시 출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시 출근하는 게 가장 큰 가치예요, 저에게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을 하냐면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 변수가 생겼죠. 근데 나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나는 정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렬하게 피를 흘리면서 회사에 일단 정시 출근해서 딱 찍고 조퇴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덜 장렬한 사람은 야 지금까지 내가 진짜 회사 입사한 이후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내가 지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다 깨졌네. 그래서 울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30년 그 객은 이게 무너진 거에 막 참담해. 막 비참해하고 있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안의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갑자기 다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과 정시 출근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이거를 둘로 연결 지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든지 장렬하게 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선택지예요. 마음기경을 하는 것은 제3의 선택지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어차피 선택지는 둘밖에 없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해? 이게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성령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넘긴 사람들은 다리 다쳤으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리 다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짐으로써 걱정할 동료들, 내가 다친 것 때문에 동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났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거 뭐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연락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죠. 외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했더니 회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김 부장이 이렇게 다쳐, 이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저간 적 없는데, 혹시 우리가 그냥 일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성격상 막 죄책감 갖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업무는 이따가 그 김 부장 출근한 뒤부터 해.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온 직원이 다 병원으로 면회가.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그 바람에 쉬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계산된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다치게 해주든지, 다치더라도 늦지 않게 해주든지, 뭐 빠지더라도 근속해서 이거 빨간 줄 안 가게 해주든지, 이거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는 말입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도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돼요. 그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딱 갔더니 가자마자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김 부장 드디어 지각했네. 아이고, 평생 근속했다고 막 하더니 딴 사람 지각한 사람 막 놀리고 그러더니 김 부장도 드디어 지각했네. 웰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죠. 애쓰고 수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웃기는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을 말한 거다. 영을 말한 거다.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오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대요.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져 있던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그렇죠. 통일되게 하시려고 오셨던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올라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보통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수동태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 받은 것으로 주로 진술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능동태로 나타내요. 오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것이고, 올라가신 것도 직접 올라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것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왜? 우리를 그 소망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와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천상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완전히 연합돼요, 하나님과. 근데 그 이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이 선물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동체성이다. 공동체성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되느냐? 안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족의 인생, 이것의 질과 크기와 규모, 존귀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믿음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냥 뭐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거기에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평행선으로 가는 철길처럼 가까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낯설어. 오랫동안. 왜? 둘이 만난 적이 없어. 교차한 적이 없거든. 경부선 레일이 쫙 깔려 있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 몇 년도 철도 놓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철도가 뭐고 1m나 되나 뭐 요 앞에서 평생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낯설어. 어느 날 보니까. 왜? 아는 게 없어. 한 몸이 안 된 거죠. 한 몸이 안 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저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이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하고 에베소서 1장 21절과 히브리서 9장 5절 이렇게 세 번만 딱 사용되거든요. 이게 휘페르 아노.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하이퍼예요. 하이퍼. 하이퍼는 뭐냐면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노는 그 위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더 높은 걸 말해요.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위쪽을 나타낼 때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on. on은 이게 붙어 있는
붙어 있지만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강대상을 이야기했을 때 요 붙어 있는 여기가 온이에요. 요 책이 여기 이제 온이 있거든요. 근데요, 뭐 파리가 날고 모기가 날아요. 위쪽인데 이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요. 요거는 오버입니다, 오버. 요 위쪽에 있어요. 요 위쪽에. 근데 구름은 뭐 요 위 정도가 아니라 건물보다도 더 높이 있잖아요. 그게 above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위쪽이지만 그 물체나 장소의 맨 위쪽, 산 정상이죠. 정상을 나타내는 위라는 말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위가 있어요. 영어 전치사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피페라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지극히 높은 위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그냥 위 정도가 아니라 초월적으로 높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할 때 1차적으로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삼층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위. 그래서 여기 원문은 그냥 하늘들이거든요. 하늘들 위에니까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층천 하늘. 그러니까 지금 누구시다?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요. 이게 이제 9절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구약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휘페라노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 26장 19절과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9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민족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천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높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천사가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것이 단지 하늘 아래 지구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면서 다스릴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휘페라노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충만하다는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분량으로 말하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낼 때는 완성시키는 걸 말해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밥이 다 됐네. 그때 뭐요? 다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플레로입니다. 또 잔에 가득 찼네. 이것도 플레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한다 할 때 충만이라고 여기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에 맞겠죠. 왜요?
이거는 지금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 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하나로서도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온전함과 가정의 온전함과 교회의 온전함은 포기될 수 없다 그랬죠. 개인은 빼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다 온전해야 온전한 거라니까요. 또 개인과 가정이 온전해. 근데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또한 이게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온전해져야 된다고요.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시작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때 환경은 교회가 먼저일 수 있고 가정이 먼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먼저였다면 가정이 온전해져야 될 것이요. 가정이 먼저였다면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온전해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계속 마음지행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전기로 말하자면 발전소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기경되면 여기서 전기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겠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가 아니라 만물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게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퇴근하신 게 아니구나. 뭐라고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일은 다 마치셨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장사돼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다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단둘이 마무리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오르셨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근데 땅에서 하실 일이 있고 하늘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땅의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대속과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대속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의 친인척과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것을 볼 것이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지엽적인 교훈들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를 한 소망 안에 우리를 완전한 하나로 부르셨지만 그것은 진행형인 상태고 우리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태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지상적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핵심은 뭡니까? 선물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을 키운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가정,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성, 한 몸의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여기 시험이 있어요. 방해가 있고. 여러분,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주춤주춤 거린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잘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잘 됐더라면 큰 죄를 졌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몇 배 더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가실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선물의 분량이에요. 내가 제안해 놓은 선물의 분량. 한계를 뛰어넘자.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답한 말씀이거나 일방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분량이 커지고 높아지고 두터워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일들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감격하며 깜짝깜짝 놀라며 정말 어떠한 불행과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생생한 은혜의 일들이 체험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선물의 분량을 우리들이 제한하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시더라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